우리 김경 목사님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앞당기는 자와 늦추는 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앞당기는 자와 늦추는 자. 이 말씀 듣고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강사님 등단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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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연예계에서 보면 가수가 롱런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여자들 가지고 되게 노출을 많이 해요. 이런 가수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 가수들은 50년 넘게 인기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노래 한번 들어보세요. 가사가 쏙쏙 들어오죠? 노래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발음 연습부터 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음 연습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참 드럼 잘 치셔요. 드럼을 못 치는 사람은 막 두들기잖아요. 그건 뭐예요? 소음이면서 그 사람이 싫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돼요. 드럼을 잘 쳐봐요. 막말로 인기 짱이 됩니다. 그렇지.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발음이 정확하면 내가 상대방한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그냥 물결대로 하면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축복을 앞당기는 자와 놓치는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복을 남보다 빨리 받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50년 지났는데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구석 가면은 아주 곰팡이가 나고 바뀌지가 않아. 옷도 맨날 우중충한 거 입고 다니고 행거 보면 아주 뭐 세상을 귀신 몰아올 것 같은 곳에서 사는데 변할 수가 없고 변할 생각도 안 하고 또 발전도 없어.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얼마 몇 년 지났는데 사람이 달라지고 타고 다니는 차가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뭐가 달라지느냐? 입술이 달라집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데 이 축복을 앞당기는 사람의 그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축복이란 무릎을 꿇다. 무릎을 꿇다. 바라크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축복이 뭐냐? 내가 내려앉고 예수님을 높여서 아멘. 내가 예수님을 최대한 낮아지는 그런 삶을 살면 주님이 손으로 끌어잡아서 높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우리가 맨날 축복 하면서 있는 교만은 다 떨고 오도방정은 다 떨면서 축복 해봐야 백날 해봐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과 무릎으로 승부를 하고 하나님과의 소통만 잘 되고 그러면 수지 맞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를 믿어도요, 복을 이렇게 빨리빨리 받아서 좀 이렇게 항상 업그레이드가 되는 주의 종들이나 또 성도님들을 보게 되죠. 또 반면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은 죽었대네? 안 보여. 안 보여요. 그런 사람 많아요. 이왕이면 오지 말라고 해도 부위 좀 들고서 내가 그 상가집을 찾아가서 애도하며 위로하며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저번에 어떤 누가 돌아가셨는데요. 그래 어떤 사람이 그 새끼 잘 뒤졌어. 그래서 평생 70년 80년 살고 나서 그 소리 듣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영향을 얼마나 사람들에게 끼쳤느냐가 문제예요.
설교도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들은 구절 갖고 설교를 합니다. 두 번째는 한국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류가 많이 빠지는 이유가 한국 성경만 갖고 읽다 보면 정죄가 많이 늘어나요. 나는 하나님인데 넌 잘못되면 죽어. 율법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원어를 들어가 보면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힘이 나고 용기가 나서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려고 하는 그 능력이 생기는 줄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냐? 듀나미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듀나미스라는 건 담대하다라는 뜻인데 힘있고 담대하다. 이건 뭐야? 말씀 듣고 말씀에 용기를 내서 내가 뭘 던져? 그물을 던지리다.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야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를 배우게 되면 화려한 자리까지 올라가요. 야, 그래서 웬만하면 그 원어 공부를 좀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잘못 설교하는 거 보면요, 막 앉아서 있을 때는 가슴이 아파. 그 사람이 살인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버림받는다, 여러분 버림받습니다. 그 뜻은 그 앞전에 성경에 경주하는 자가 한 명만이 멸류관을 얻는데 이 뜻입니다. 근데 그 당시 로마로는 1등이 멸류관을 쓰죠.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1등, 2등, 3등 입상 다 상 받아요. 그래서 이 원문에 보면 버림을 받다가 아니라 1등에서 제함을 받다. 즉 2등 된다 이 뜻이에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버림받고 너 지옥 가 그런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듣는가 모르는가 아주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이것도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안오된 갯나오라고 해서 안오된이라는 말은 거듭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한 번 이 뜻이에요. once again. 나다라는 말은 하늘에서 태어나게 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있을 때 매너미시나 이렇게 나오게 네가 나가? 안 나와? 내가 결정 이게 아니라 태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2번 태어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다는데 그 인간의 몸에서 너 거듭났어라고 하지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정말 무식한 거예요.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돼서 펠렌기오스라는 말하고 안오된 게 나오고 이 원어가 들어가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생케 하사 거듭나게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거듭난다는 말은 그것을 네가 아느냐라고 묻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아느냐 너 선생이라고 하면서 그 정도 상식 아느냐 이거지 네가 거듭나자는 네 스스로 거듭나자는 이게 아니고 또 거듭난다는 방식을 아느냐. 그러면서 뒷절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성령을 알지 못하는 일을 알았잖아요.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하는 일을 알지 못했는데 너 혹시 아냐 이거예요. 그렇게 물어본 것인데 사람들 한글 성경만 지금도 10년 전에 있던 성경처럼 갖고 다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또 틀려요. 구장에 보면은 찬송 잘 안 부르죠 옛날에. 예? 못하네. 그래서 발음이 안 좋다고 아니 보이네.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 욕같이 들리잖아요. 찬송 거룩. 근데 못하네. 그랬는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여자들한테 성적 힘을 준대서 아니 보이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성경은 이게 점쳐면서 바뀌는데 뜻도 바뀌어요. 그렇죠? 이제 웃음이 나오네. 또 하나는 뭐냐? 네, 그렇죠? 네. 그거 바꿨잖아요. 안 그랬어 봐요. 다 같이 합장해서 한번 해볼까요? 네? 더 웃긴 것은 영어 말이나 한국 말이나 똑같아요. 그 언어가.
하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냥 아는 사람은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네, 알아요. 네. 해외 다니면서 영어도 많이 하고 외국 사람하고 같이 지내고 합니다. 왜 알아요? 어쨌든 오늘 2억까지 왔나 보구나. 자, 따라서 합시다. 축복을 땡기자. 우리 집사람이 저랑 밥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이제 장성에 세컨하우스가 있어요. 이제 코로나 기간이라 제가 이제 해외를 많이 나가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길이 막혀서 장성에다가 이제 조그만 집을 하나 사서 거기서 캠핑장을 차리고 우리 이모디 목사님도 한번 오셔서 하루 주무시고 가실 거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한 6분, 8분까지 주무실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근방에 맛집이 많아요. 전라도 지역의 장성에 맛집 많습니다. 근데 다 음식을 시켰는데 장성에 갔더니 학교가 자라고 하는 큰 초등학교를 폐쇄한 그 카페가 있어요. 음식점집. 그래서 딱 앉았는데 당신 뭐 먹을 거야? 그랬더니 나는 저 청둥오리탕. 그래서 청둥오리탕을 그럼 2개 시켰어요.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보니까 메뉴판에 화덕 피자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이 화덕 피자 먹고 싶어. 한마디 딱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청동오리탕이 나왔어요. 그리고 한 젓갈 딱 짓는데 청동오리탕에 뭐가 위에 올라오냐면 비닐과 요만한 게 하나 올라오죠. 그래서 주인들어 오라 그래서 여기 비닐과 요만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치워달라 했더니 주인이 아이고 여기에 들깨를 이렇게 넣다 보니까 급하게 하다 보니까 비닐과 요만큼 들어갔다. 죄송하다. 그러더니 그때 가져가더니 청동오리를 한 주먹을 더 넣어서 새롭게 한 그릇을 끓여오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화덕 피자를 하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끝나기가 무섭게 화덕 피자가 한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뭐 말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화덕 피자를 둘이서 청동오리탕 먹고 어제 그저께 화덕 피자 반 잘라서 먹고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잘 이해하는 것을 은혜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가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 카리스. 은혜 받는다는 말은 카리스인데 그 뜻은 선물 받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들 은혜란 말은 은사란 말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잖아요. 또 은사를 나눠준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선물,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받으려면 말씀을 듣고 정확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 깨닫는 말씀을 바로 어떤 뜻이냐면은 쉬니 엄마가 아니라 쉬니 이 뜻은 말씀을 듣고 이해하다. 그러니까 understanding.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내가 50년을 교회 다녔는데 하나도 이해 못하겠어. 넌 헛걸음하는 사람이야. 설교를 들으면 설교가 내 귀에 마음에 쏙쏙쏙쏙 들어와서 이해가 되잖아요. 요게 뭐냐면 쉬니 이게 뭐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이 선물에는 이 쉬니이라는 말은 보내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데 내가 똑똑해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안에서 나의 영적인 두뇌를 열어주시니까 내가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삐뚤어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이해받은 대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소통이 잘 되니까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없어서 아버지께 아버지 한마디만 해도 따라서 하세요. 알았어. 되는 겁니다. 자랑 하나 했죠. 제가 2008년도인가요? 1000만 원 주고 600평 땅을 사놨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다 뭐 고추나 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셀 수가 없어. 저는 그때 막 기도할 때거든요. 하나님, 형 열심히 기도했는데 알았어. 길땡이 옆에 45분 국도에 야, 지금 뭐 관광버스 거기 주차하겠다 그러는데 값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입에서 긍정적인 말이 나와야 돼요. 아멘. 잘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네. 가론 유다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 했어요? 언급. 네? 언급말. 네, 재정집사 했어요. 재정집사. 그러면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 재정집사 뭐가 필요해?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가지 동등한 능력까지 있는 분이 재정집사가 뭐 필요한데? 근데도 필요하셔서 썼다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재정집사가 나쁜 게 아니라 가론 유다가 나쁜 거죠. 그렇죠? 가론 유다가 나쁜 거지 재정집사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물질도 여러분의 삶도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으면서 물질을 빼버리면 그렇게 많은 것이 없습니다. 건강도 물론 축복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내가 예수님과의 교통을 잘해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축복,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무엇이냐? 더하시리라. 그걸 가져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이것도 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는 신앙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정로로 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마저 우리가 차버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것도 가져가야죠. 왜? 그걸 가지고 언제 더 하나님의 영광을 해서 쓸 수가 있으니까요. 또 어떤 사람 말로 자기 복을 다 버려요. 버리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 사람이 무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돈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멘. 그러면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도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도 삽질을 많이 합니다. 한 몸에 삽질을 한번 해봐요. 포크레인 가서 한번 딱 파는 거가 더 빠르다니까요. 아무리 삽질 많이 해봐요. 땀 삐질삐질 흐르고. 근데 포크레인 가서요 60만 원 줘봐요. 내가 5천만 원 드릴 거 그냥 다 파버려요. 이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대개 보면은 내가 받지 못하면 다 나쁜 건 줄 알아. 그쵸? 이게 정주의 신학인데, 정주의 설교인데, 내가 못하면 너도 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큰일 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희생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물귀신 작전은 사랑이 아닙니다. 나도 죽으니까 너도 죽어라? 그렇게 하면 종로로 안 가는 거다? 그거는 물귀신 작전. 예수님은 당신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부활의 놀라운 복도 주시고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희생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했다. 나도 살고 우리도 살리고 나도 못 받고 우리도 못 받고 다 잘 돼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두 가지 종류가 나와요. 자,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주신다고 했어요? 뭐 주신다고 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죠. 분명히 성경에. 그런데 예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12정 당군은 뭐를 바라봤습니까? 안악자손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
안악자손과 싸우게 해주시겠다고 한 말씀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14장에 보면은 이렇게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속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면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 말씀을 보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가요, 세상 사람 보면요,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간절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바라봤어요. 왜 땅을 바라봤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땅을 약속했기 때문에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땅을 주신다니까 가나안 땅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안악 자손과 싸워서 이게 아니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믿음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을 차지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일입니다. 왜 가다 보면 9족속을 만나서 왜 싸움을 안 했겠어요? 그러나 과거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홍해를 넘을 때에 하나님께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지구의 이론이 세도 이스라엘 백성 지나가는데 물이 벽이 되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걸 눈으로 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 똑같은 눈을 보고서 안악자손이 무서움을 쳐다봐. 그렇잖아요. 세계 최강의 애국 군대가 한 방에 물 속에 들어가는 걸 다 보고 그 눈을 가지고 얼마 그 기간도 안 돼. 몇 달 안 된 거예요. 몇 달이 안 돼가지고 안악자손 보고 왜 하나님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쟤들이 문제가 아니야. 그 땅을 그래서 걔들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그 땅을 주신 거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먹잇감이야. 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최강의 군대 해국 군사도 한 방에 쓸어버렸는데 저 사람들 예전에 그 최홍만 그 격투기 선수가 처음에는 막 밥으로 싸워서 이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연패당해요. 왜냐? 덩치가 크고 이 키가 2m 뭐 40 된다고 해서 사람 처음에 막 어이구 해가지고 사람들 몇 사람 졌는데 가만히 연구해 보니까 제가 이게 그 몸이 민첩하지 못하거든. 이 턱이 크니까 턱이 약점이네. 그래갖고 요새 그 UFC 싸우는 거 보면 최영만은 맨날 맞아가지고 KO돼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팍 기절하고 있는 게 홀골마다 나와요. 아무리 덩치 커도요. 이 다윗 앞에서 쓴 골리앗은 딱 보면은 약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약점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애국 병사를 물에다가 완전히 수장시켰던 그 하나님은 그 안악자손 같은 사람들을 씨를 날리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는 그 목적 따라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었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우리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제가 1993년도 신학교 졸업여행을 이스라엘로 갔었습니다. 가서 시나이 반도를 갔더니 천연 미로입니다. 천연 미로. 한번 가보시고 날 거예요. 산이 있고요. 시나이 반도가 전체 미로예요. 미로입니다. 다 그렇게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때서부터 그들이 한 장관을 세우고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배반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민수기 32장 11절에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정령히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순종치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그러면 20세 이상은 40년 동안 광야로 돌다가 만나도 먹었는데 거기다 뼈를 묻은 사람들. 20대 안에서 19세 된 사람은 그 사람들 따라갔다가 괜히 40년 동안 돌다가 갱신 40년 후에 요단강을 건너 들어갔습니다. 그때 20세가 넘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유일하게 들어가게 되었고 2세대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그래서 우리가 길을 선생하는 길을 인도하는 선생을 잘못 따라가게 되면 이렇게 40년을 뱅글뱅글 도는 거죠. 그 바로 요단강에 한 15m짜리 요단강을 폴딱 건너가면 끝인데 한 장관을 세우고 가려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역한 사람 편에 서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적을 이루는데 40년이 걸리고 또 20세 이상은 그 목적을 거부하고 가다가 광야에서 다 만나를 먹고서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2세, 그 당시에 19세 이하 또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2세가 들어가게 됐는데 사람이 잘못 인도하니까 집단이 잘못 인도하니까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 인도하니까 따라갔다가 같이 동댕이로 40년을 돌고 돌다가 하는 말이 아유 만나도 지겨워 맨날 이 먹는 만나도 너무너무 그러다 어떤 때는 막 토요일날 막 2바구니 갖고 왔더니 보니까 썩어서 벌레가 생기네. 여러분 그런데 순종을 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싹 들어갔죠. 그 다음 주에는 싹 들어갔죠. 우리 삶에 있어서요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뭐 거창한 거냐. 근데 보면요 고기도 먹는 사람이 먹어. 전 술을 못 먹지만 술도 잘 먹는 사람은 내가 5명이서 소주 한 박스 먹었어 이런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가. 어떻게 저렇게 먹지? 근데 그 사람은 그렇게 또 먹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지만 그 사람이 먹습니다. 은혜도 응답을 받고 체험을 받은 사람이 또 체험을 해요. 아멘? 근데 응답을 못 받았던 사람은 진짜 그래? 그거 줄 수 있나? 못 믿어온 거예요. 위험해서. 근데 한번 가서 이거 해본 사람은 또 가. 거기에. 또 갑니다. 또 가지러 갑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의 종입니다. 성경을 바로 알고 올바로 해석하고 이해를 하셔서 나도 축복을 빨리 받고 나의 설교를 따라 나를 따라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같이 빨리빨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한쪽 다리 붕대다 올리고 나서 뭐 축복 받아야 해봐야 그거 뭐 할 거예요? 해외를 나갈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할 거예요? 제가 아는 강원도에 무슨 둔내리에 사는 분 중에 재벌 목사님이 있어요. 3만 평에다가 사냥 삼을냥 엄청 많이 심었어요. 저더러 목사님 해외에 가서 선교합시다. 우물 파겠습니다. 갑시다. 그랬더니 일주일 있다 전화 왔어요. 내 차로 우리 집에 잘못 운전해서 들여받아가지고 산이라 그 트럭을 끌고 가다가 에다가 자기 집으로 뚫고 들어간 거예요. 그 다리가 다 박살이 나가지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산사는 계속 자라. 산사만 관계없잖아. 산사는 계속 자라. 값이 올라가. 계속 살아. 우리 집 와서 설계를 하는데 막 산사 이만큼 4박스 갖고 와서 막 성도님들 다 나눠주고 김 목사님 내가 더 줄게. 근데 지금까지 이번에 필리핀 같이 들어가시오 했더니 병원에서
이제는 못 움직인대요. 집에 산삼을 창고로 싸놓고 돈을 산더미 잘 싸놓고 복 받았네! 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가 생각납니다. 노세 노세 젊은 이 얘기 뭐냐?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첫째 영혼이 잘 되는 가치,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두 번째 범사가 잘 되고, 하나님마다 형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소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 속에 살고, 세 번째로는 강건하기를 간구하는, 강건이라는 말을 뒤집어 놓으면 건강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건강이라는 뜻입니다. 건강해야 두 번째 거, 첫 번째 거도 다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둘이 다 건강하시고, 음식 잡수는 것마다 소화 잘 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건강하셔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는 많은 복락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셨을 때 잘했다 칭찬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